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제각각 이름이 있지요. 아무리 작은 동식물도, 식물도감, 동물도감 이런 데 보면 다 학명이 있고 그것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것이 없어요. 이런 풀들 가운데 사위질빵이라고 하는 이름의 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분포되어져 있고 낙엽 식물과에, 낙엽 덩굴 식물과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것이 이제 진통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약재로도 쓰여진다고 해요. 그런 사위질빵이라고 하는 풀이 있는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어떤 장모가 사위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다른 일꾼들과 일할 때 자기 사위에게만 그 지게의 짐을 가볍게 해주었다는 거죠. 짐을 덜 싣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일하면서 그걸 놀린 거예요. 저 사위가 지는 지게는 이 풀로 엮어서 질방을 묶어도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만큼 가볍다는 얘기죠. 그렇게 붙여진 그 풀 이름 사위질방이라. 그러고 보면 모든 것에, 건물도 길도 집도, 큰 길이나 작은 길이나 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빌라는 빌라대로, 옛날에는 주공 아파트,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름들이 다 영어식으로 아주 어렵게 타워 팰리스, 힐 스테이트, 폴의 마제. 왜 그래요? 나이 든 시부모님 못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이름을 지었다는 조크도 있지만, 여러분 다 이름이 제각각 있는 것입니다. 예,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세련되게 지으면 옛날 아파트도 이름을 바꾸면 집값이 더 올라간다나요. 그만큼 이름을 잘 짓는 거,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름 조금 잘못 지어주면 어릴 때 아이들이 창피해하고, 또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놀림 받기도 하고, 성장해서도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이죠, 요즘은 법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니까 한 해에 평균 16만 명 정도가 개명하기 위해서 법원을 찾는다고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선을 보게 됐는데 말이죠, 서로 통성명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저는 전시성의 이름은 외자 철자입니다. 전철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저의 이름은 호선이에요. 이름은 이씨고요. 이호선입니다. 이 전철과 이호선이 만나서 잘 살다가 전동차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예, 여러분 이름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름은 그냥 누구누구야라고 하는 호칭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격, 인상, 인품 이런 거를 그 이름 안에 다 담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부모에게 선물 받는 것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한평생 우리는 달고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입니까? 왜 사람이 일반 식물과 다른 것입니까? 그냥 전체적인 학명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사람은 모든 사람마다 그 개인의 이름이 붙여져서 그 이름 때문에 고유성이 있는 것이고, 그 이름 때문에 그 사람만의 인격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번호표 발행기가 있어서 번호표를 뽑아들면 이름 불러주는 게 아니라 번호를 부릅니다. 그것도 기계음으로 띵동 몇 번 고객님 몇 번 청구로 오십시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경우를 보면, 학부모 모임에 나가면, 또 친구들 이웃들 모임에 나가면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아요. 누구누구 아이의 엄마로 불려지는 겁니다. 누구누구 엄마.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그 엄마의 직접적인 이름은 모르고 그냥 누구누구 엄마로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몇 번 번호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아내라든가 누구의 엄마로 불려지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 그대로 불려질 때 거기서 의미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인격적인 존재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급하면 말이죠, 야 이거 해 저거 해, 야라고 부르면 그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이것도 좋지만 김 누구누구 권사님, 박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명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인격적인 존재감이 확인되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언제 내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느껴진 데가 언제예요? 내 존재감이 없다라고 상실됐다고 생각된 데가 언제입니까? 하루를 지나도 한 주를 지나도 내 이름이 불려지질 않을 때, 내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존재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를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말이죠. 망망대해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고독감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마저도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누군가에게도 정말 기댈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의 이름 석자마저도 어떨 때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 말이죠. 누구도 나의 아픔도 누구도 나의 그 고통도 그렇게 알지 못해서 나 홀로 그냥 소리 죽여서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슬픔을 모르지만은 우리의 슬픔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누구누구야.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단다. 나는 너의 이름을 잘 알고 있단다. 나는 너의 모든 삶을 잘 알고 있단다. 나는 너의 모든 슬픔과 눈물도 다 헤아리고 있단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위로의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미 워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내 이름 아시죠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서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다, 회복됐다 이런 간증들을 보내온 것을 그분이 또 책자로 이렇게 책을 엮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책 안에는 찰리의 점심 식사 이런 제목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이 2개나 난 선천적 심장 질환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의사는 부모에게 이 아이를 포기해야 됩니다. 마지막 끌어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건네십시오. 그러나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생후 2달 만에 심장 수술을 마치고 또 3살 때는 심장 수술을 추가로 2번이나 더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심장 박동기를 장치하고 또 조절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더 추가 수술을 받고 말이에요.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면서 수술받고 치료받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나름대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13살 됐을 때 강아지와 함께 놀다가 강아지가 뛰어가는 걸 쫓아가다가 넘어지면서 심장 박동기에 이상이 발생됐고 그대로 병원으로 갔지만 15분 만에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으로 정말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장례식을 치를 때 조용히 이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라고 하는 찬양이 들려지고 위로가 됐다는 이야기죠. 비록 찰리는 13년의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이 찰리와 가족 가운데 주셨는지 알 길이 없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정 가운데 주셨던 아픔과 고통,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찰리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같이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들은 점심 도시락을 싸줬다고, 매일같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찰리가 떠나가고 나서 슬픔을 딛고 나서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하기로 한 것이죠.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 점심을 굶주리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그래서 찰리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기구가 만들어져서 매일같이 12곳에서 10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구제 사역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어느 인생 하나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난 인생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주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도 만들어 주셨다, 왜 내 인생은, 내 집안은, 내 외모는, 내 여러 가지 형편은 이럴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꼴로 우리 하나를 그렇게 아름답고 정교하게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너무나 특별한 존재,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특별하고, 그냥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만드는 가운데 말이죠, 습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놓고 말이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특별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39편 13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내장을, 내 오장육부를, 내 백체사지를,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내 세포 하나하나, 형질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으셨다라는 것, 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신비, 이 생명의 탄생의 신비를 어찌 과학으로, 어찌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람이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을, 보내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의 몸을 볼 때, 우리의 인체를 볼 때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그 솜씨의 섭리가 정말 위대하다, 정말 놀랍다라고 하지 않을 그런 구석은 어느 한 군데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상에서, 야, 현대 기술의 이런 그런 그 발전의 집약체가 이 정도구나 늘 느끼는 건 뭐예요? 이 손에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뭐 우리가 매일 보는 TV,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기술이 발달됐습니까? 다른 뭐 기능들은 다 차차고로도 말이죠, 이 엄청난 휴대폰의 이런 화소, 색상, 또 TV도 마찬가지, 무슨 올레드 TV니 뭐니 말이죠, 너무 컬러가 정말 화려하고 선명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올 컬러를 직접 볼 수 있는 이 선명성은 그것과는 여전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의 이 눈으로 직접 보는 이 선명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는 듣기 위해서 청각적으로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귀는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게 만들어져 있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말이죠, 24시간 만에 매일 한 바퀴씩 돌죠. 자전하죠.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는 시속 16,000km 말이죠. 시속 1600km로 도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안 들려요. 여러분, 옆 사람이 이어폰을 듣고 음악을 듣습니다.
옆 사람이 듣는 그 이어폰 소리를 우리가 만일에 듣게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청각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우리의 청각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심장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피를 펌프하는 말이죠. 박동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뭐 우리가 한 80, 90을 산다라고 할 때 말이죠. 이 심장의 박동수를 계산하면 한 30억 번, 30억 회 정도를 박동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박동한다고 하면은 초대형 유조선 세대를 가득 채울 만큼의 피를 뿜어내는 그 힘을 우리 심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체의 신비한 놀라운 능력을 현대 기술로 어떻게 대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현대 기술로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고 가능하긴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솜씨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오묘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신묘막측하다 말이죠. 기묘하다. 우리를 만드심이, 창조하심이, 나를 지으심이 정말 놀랍고도 놀랍도다 말이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고백인 거. 1절 이하의 내용들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에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지금 넉 절에 걸쳐서 아십니다, 아십니다 반복만 6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 인생 전체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잠을 잘 때나 내가 일을 할 때나 내가 정말 쫓길 때나 내가 왕이 될 때나 내 인생 전체 가운데 심지어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입술의 말도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말이죠. 마치 어린 자녀를 부모가 웬만한 거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자녀가 부모를 아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아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부모를 아는 것, 어떤 것은 조건에 따라서 부모를 아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본능적입니다. 내 뱃속에서 품을 때부터 이 아이의 모든 몸짓과 행동들을,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버릇이 있고 말이죠.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알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은 여전히 100% 완전하다 말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속속들이 세세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도 허물도 다 아시는 하나님. 다윗이 잘난 것만 있습니까? 바세바를 취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탐내서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 죽게 만들었고 그 일로 간음과 살인을 범했을 때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 보내신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고꾸라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각성을 하죠. 회개하고 각성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치부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허물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계나 어떤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받거나 가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말이죠 철제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오면 말이죠 조립품으로 오면 우리가 다 조립도를 보고서 그거를 이렇게 해나갑니다.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몇 가지만 말이죠 부속품을 다른데 엉뚱한데 해놓으면 이게 기울어지고 잘못되고 말이죠 맞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립도마저도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말이야 그 조각조각들을 다 이어서 말이죠 온전한 가구를 만들고 온전한 말이죠 이 제품을 이렇게 집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그 가구를 만든 사람이라면, 그 기계품을 만든 사람이라면 조립도 없이도 다 할 수 있겠죠.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천지 만물의 모든 그 계획과 조립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갈 길도 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입술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세세토록 아신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간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채근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신약에서 보면은 어느 날 삭개오를 만나 주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동족으로부터 고유를 짜내 세금을 걷어들여 로마에 바치는, 어쩌면 매국노처럼 여겨졌던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키도 단신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모 컴플렉스에 빠져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돈이 많으니까 어쩌면 부러웠는지 모르고, 사람들은 그가 나름대로 권세가 있으니까 출세했다고 하는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늘 뭔가 불만족스러워, 자신은 뭔가 항상 어둠에 깔려있는 그런 것들이 드리워져 있었죠. 어느 날 그 거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때, 자신도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았어.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그리고 자기 홀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그의 처지가, 그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던 것이죠. 그는 돌무화 나무에서 멀리서 오는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나같이 이렇게 외면받고 나같이 이렇게 소외되고 한 사람조차도 예수를 만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나를 매국노라고 말하는데 예수님마저도 나에게 그렇게 무시하지는 않으실까? 예수님마저도 나에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지는 않으실까? 별별 생각을 다 했을 터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곤, 삭개오야, 삭개오야, 자신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좀 맞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어이, 거기 있는 그 젊은이, 당장 내려오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이 쇼다리 어서 와, 내가 할 말 있어, 이런 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 자신의 이름을 아셨다는 것, 그리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인 김춘수의 그 꽃의 신말과 같이 말이죠.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는 버림받았고 소외되었고 매국노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는 사람들 가운데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그런 은혜 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양을 우리에서 끄집어내고 다시금 목양을 하고 다시금 그렇게 우리로 집어넣을 때에 양의 이름들을 다 각각 아는 거예요. 양을 부를 때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이렇게 세하리지 않는 것입니다. 3번 양, 4번 양, 5번 양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겁니다.
목자는 그것이 생김새가 다 다르지만, 다 특징이, 색깔도 다 모양도 다 다르지만 그 각각의 그 양들을 다 이름별로 알고 있고 그 이름대로 다 불러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 모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사랑의 아픔만큼 우리를 뼛속까지 그렇게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수백만 명 중에 한 사람, 시흥소망교회 여러 사람 가운데 그냥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사랑으로 내가 너를 낳았고 내 자녀로 삼았다라고 누구누구라고 하는 그 성도, 누구누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연호하고 또 축하해주고 또 그렇게 칭송할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어떨 때는 우리 가운데 실패자라고 말하거나, 아니 우리의 이름을 점점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반대로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건강하고 왕성할 때와 우리가 나이 먹고 병들고 지쳤을 때와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정말 실패했다라고 낙인 찍을 때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놓으시고 새겨놓으시고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나, 부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우리가 잘 나갈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결같은 그런 음성으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모든 수고를 알고 있으며 내가 너의 모든 슬픔을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께만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만족함이, 그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고 다시 뛰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다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